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행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7절에는 베드로가 본 환상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던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 문 밖에서 베드로를 부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배가 고파서 헛것이 보이나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또 앞의 내용, 이제 다가올 내용들을 보면 그 환상은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매우 긴밀하게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이러한 상황이 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또한 기도 중에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없을 때가 우리 삶 가운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면 그때 성령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이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루를 더 유하게 되고 다음날 또 요바에서 온 몇몇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꼬박 하루 이상이 걸리는 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 가는 길 동안 베드로는 아마 계속 그 환상에 대해서 계속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놓고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뭐 지금의 어떤 핸드폰이나 전화기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하인들과 그 부하가 몇 시까지 도착하니까 몇 시까지 모여 계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고넬료는 주위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여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그 말씀에 대한 또 하나님의 어떤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는 이 고넬료와 그 지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에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오니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넬료의 신분은요,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수하에 100명의 군인이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의 한 중대장급 이상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일면식도 없는 또 어부 출신인 유대인에게 보자마자 절을 했다라는 것은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경외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지위와 또 출신을 따지면요, 베드로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과 독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뭐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고 고위 공무원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좀 이렇게 위축된 마음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분들도 뭐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영적으로 봤을 때는 복음의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당당함으로 그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고넬료였지만 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또 고넬료의 순수한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고넬료를 베드로가 일으키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그것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던 고넬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침례를 받게 되고 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척과 친구들을 초대하고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구원으로 초청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8절부터는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지만 하나님의 계시하심에 아무도 속되다고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하는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그 말투나 행동을 보면 여전히 베드로에게서는 일말의 어떤 율법에 대한 이 거리낌이 있는 듯한 언행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워낙에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가치는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충만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100% 부인하고 사역을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머리를 깎는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구나라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는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라는 음성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청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고 말하며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말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코람데오의 뜻이 뭐냐면, 코람은 무엇 앞에서 그런 의미가 있고,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의식,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그런 안목이,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때로는 그 응답이나 계시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응답이나 계시가 있을 수 있죠. 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또 나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을 분석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주님만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의 권위에 물론 순종해야 하겠지만 또 영적인 질서 아래 우리가 당당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성령 침례를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통로와 또 복음의 나팔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람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면전의식,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새벽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단순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단순한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세상의 권위에 우리가 또 순종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에 있어서는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고넬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을 받고 성령 침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축복의 복음의 통로로 나팔로 주여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 하나님 면전의식으로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또 때로는 주님 앞에 주의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